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긴 바람이
principiante materi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um.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을 것이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이며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며 서로에게 의문을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때에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진실로 깨달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영적 체험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었습니다.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자기 임무를 끝내면 보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할 일을 마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해력의 분명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쉽게 자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지각이나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였듯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야만 분별이 가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도 그들이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돕는 자, 즉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만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 영에 속한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닫고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절망은 물러가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볼 때는 절망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므로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이나 두려움이 물러가고 좌절이나 낙심이 물러가며 소망과 감사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건실성 여부에 좌우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 분야에 거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많고 적음이나 난이도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기도가 폭 어려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며 격식을 차려야 하는 까다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며 간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구하는 일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 어렵다면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는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닫힌 문을 쉽게 열 수 있고 뒤엉킨 문제들을 간단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게오르그 프레드리히 핸델은 건강을 잃었었습니다. 그는 오른편이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곧 그의 재산이 바닥나고 빚쟁이에게 시달리다 끝내는 감옥에 갇혔으나 이 시련이 오히려 핸델의 신앙을 되살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작품보다도 훌륭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그 중의 한 곡인 할렐루야 합창곡을 바로 이때 작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후에 얻는 기쁨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선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넉넉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약속 가운데 기도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무엇이든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슴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의